하나님 말씀 이사야 1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0절 말씀 986페이지 986페이지 이사야 1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원 비유. 오늘은 본문 말씀에 따라서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여러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사야 5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까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와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계속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심히 기름진, 그러니까 그 파도원의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땅을 파서, 이 말은 그 땅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꽃갱이로 땅을 파서 돌 같은 것은 제하고, 극상품, 최고의 상품이죠.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최고의 좋은 땅을, 기름진 땅이고,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그렇게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또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그 포도원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이 포도원에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러니까 포도원이 기름진 땅이고, 소위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만 놓고 마른 게 아니라 포도원에 행한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도록 정말 잘 가꾸었는데,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근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혀버렸어? 포도나무에, 정말 좋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죠. 뭐 더 이상 읽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4절 읽었는데 5절, 6절을 쭉 그대로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령하지요. 종들에게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라. 그리고 포도를 나무들, 들포도를 전부 다 찍어라. 거두어내서 불살라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냐?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페이지수로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있는 걸 보니까 들포도도 있잖아요. 가짜 포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포도나무, 들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참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인데 주님이 바라는 대로 참 포도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5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참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또 참자를 쓸 필요는 없어. 이미 참이라는 건 나왔으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포도나무에 무엇이라고 말했죠?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야지 왜 들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냐 이거예요.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지금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들포도나무 가지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믿노라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볼 때 안타까운 거지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참 포도나무, 들포도 또는 참 포도나무 가지, 들포도나무 가지, 참 포도의 열매, 들포도의 열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들포도의 가지나 열매 맺지 말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참 포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가 포도나무의 가지, 저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듯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참 포도 열매도 맺을 뿐 아니라 과실도 풍성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냥 그날로 죽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듯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하자면 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그냥 마른 나무가 되겠지요. 그럼 마른 나무, 죽어있는 마른 나무는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그냥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한 말은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그렇다는 거죠. 마치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참 가지가 돼야 돼. 참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돼. 그냥 가지 그럼 여러 가지야. 참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지. 예? 그래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또 참 포도나무 가지는 됐는데 만일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처럼 과실을 맺지 못한 가지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소속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찍어버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참 포도나무에 소속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또 찍어서 또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 예언해 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포도원을 만드셨고,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저 뒤편에 요한일서 5장 페이지수로 393페이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 말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누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각. 사람이 세상에서도 좀 지각이 있어야 되거든. 예.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성도들이 우리로 참된 자. 조금 전에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참된 자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듯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뭐하게 하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안다 손치더라도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알아도 다시 한번 재차 알아보고, 이런 말이 있죠. 꺼진 불도
꺼져 있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꺼졌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꺼진 불도. 그렇듯이 안다 하더라도 난 알아 그러고 태평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자라는 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예수님이 참된 자라고 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예수님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아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자가 분명하고 그럼 예수님만 참된 자라고만 계속 말하고 우리는 주님하고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걸 모르면 또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참된 자고 그 참된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니까 항상 포도나무에 가지가 속해 있듯이 그러나 그냥 포도나무에 속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저는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그 예수님은 참 뭐야 하나님이시오.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가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냥 아들 정도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신약에 와서 독생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야. 삼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에도 여러분 육체만 있으면 그 사람입니까? 시체지. 육체만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시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육체도 있고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주님이 올 때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죄인이 의인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항상 주님처럼 주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죄인이 되는 실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치 선악과 따먹도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아담 하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만 섬기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꾀임의 말을 듣고 마귀를 쫓아다니며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만 바라보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똑 따먹고. 어떻게 따먹었어? 똑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되지 않고 그제서야 탄식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끝나버린 거지. 이미 태초부터 그랬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성경에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고 들었고 봤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담 하와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들었으면 또 참고하고 명심해서 그런 죄를 범치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담 하와가 과오를 범한 것, 잘못 죄를 범해가지고 망한 걸 뻔히 알면서 또 아담 하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맨날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야,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다냐? 그 바람에 우린 자동으로 죄인 돼가지고 이게 뭐냐? 하와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후에 말씀을 통해 이미 알면서도 분별 없이 명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선악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꾸만 좋아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술 끊었던 자가요, 하루 이틀 끊은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끊었던 자가 술 보다가 술 먹었어요. 볼 걸 봐야지. 쓸데없이 뭐를 봐? 볼 것이 있어요. 뭘 보느냐? 대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소변이 봤을 때 소변을 누고 그거 뭐 더러운 거 뭐 봐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소변이 어떠냐 상태가, 대변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의 색깔이라든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라든지, 예? 소변이 너무 탁하다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탁하네, 거품은 없는데 너무 탁하네, 그러면 물이 부족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 자연에 수분이 부족하면 다 죽는 거야. 물이 없으면. 그렇죠? 예? 사막에 보세요. 사막. 물이 없으니까 아무리 토질이 좋아도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거기 무엇이 살겠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물을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수. 살릴 수 있는 물이라 그래가지고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요, 생수인데 연구 전문가에 의하면 육각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육각수. 육각수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육각수 물이 별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무슨 물을 먹고 있느냐?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생수를 먹는 게 아니야. 뭘 먹는 거야? 그냥 물을 먹는 거야. 육각수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오염이 돼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파괴돼 버렸는데, 일본의 물 아주 전문 연구가, 세계적으로 1인자라고 하는 물 전문가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물이 육각수로 모양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물은. 그런데 그 물을 향해서 아이고 못생겼네, 물을 향해서 못생겼네, 아니면 뭐 어쩌네 하고 나쁜 소리를 했더니 육각수가 완전히 그냥 파괴돼 버린 거예요. 육각수. 근데 참 너무 물이 맑다, 물이 너무 좋다, 너무 물이 맛있다, 좋아라 얘기하니까 다시 육각수로 탁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 예,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찌 너희 한 입에서 쓴물과 탄물이 나오느뇨? 야고보서 3장에 봐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물이란 말이 물. 어찌 쓴물과 탄물이 나오느뇨? 좋은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창조적인 말이 나와야 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복의 소리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관계에 악을 악으로, 저 사람 악한 말을 나한테 했다고 해서 내가 또 악한 말하면 나는 쓴물이 나오는 거죠. 단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멍청한 사람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몰라서 그렇거니와.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복을 빌어요? 아이고 그 사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야. 내 입이 복 있는 입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눈 쌍꺼풀 하지요? 복이 좋으라. 그건 복이 좋은 것 뿐이요. 눈 쌍꺼풀 했다고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입이 뭐해도 이것도 몰라 이거 뭐해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뭐 조금 전에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나 뭐 어쩌게 했다거나 그런다 손치더라도 말은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해라. 고든 말을 해라. 삐뚤어진 말 하지 말아라. 입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말도 삐뚤어진 말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사랑으로 화평으로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그런 말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지. 뭐 누구를 뭐 축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괜시리 감정에 의해서 그냥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같이 동반자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 해가지고 동반자살하는 것처럼 같이 망해버리는 걸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에서 구원받고 악한 데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영원한 천국 사람이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세요. 아이가 나가서 누구에게 맞고 들어왔어. 그럼 그 아이에게 부모님이 진짜 똑바로 교훈을 한다 그러면 그래 맞은 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가 그랬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지 마라. 이래야 옳지. 근데 요즘 엄마들은 가서 야 왜 맞고 들어오냐? 왜 맞고 들어와? 네가 해병대가 되라. 해병대는 맞고 들어오면 더 맞아.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그 정도로만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가지고 난리치기잖아. 요즘에 뉴스 들어보세요. 무슨 뭐 엄마 아버지가 무슨 뭐 하나의 뭐 경찰 간부고 뭐 수사관이었는데 그 교사한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그거 좀 맞았다고 어린애끼리 좀 싸워서 좀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내 자식이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좋진 않지요. 어쨌든 자녀 교육이든 성도 교육이든 예수님도 있잖아. 핍박을 받아라. 그랬지. 핍박하는 사람한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잘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핍박이 아니야. 그거는 핍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정말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당하고 그렇게 돼서 핍박이 그게 핍박이야. 핍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입에서 나온 말도 마찬가지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도 선하고 입으로도 나오는 말도 선하고 우리 행실도 선한 행실이 되어서 예수님을 빛을 발하는 나아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선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복 받는 거라니까. 누구 주는 거 아니라니까. 나는 성경에서요 그 많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요셉과 욥이라는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하다. 요셉이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다른 사건은 내버려두더라도 자기 형들이 아니 남도 아닌 자기 형들이 동생을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애굽에 팔려 가가지고 소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노예 생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예들 중에서도 총무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총무일 하면서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하여금 아주 그냥 최고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자기 부인 다음에는 요셉을 가장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총애를 받았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보디발 장군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게 어디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갔다 와봤더니 장군 부인이 장군에게 말하길,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저 요셉이가 당신 없는 사이에 내 방에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어떻게 저런 자를 우리 집에 총무로 둘 수 있겠느냐. 당장 감옥에 잡아놓고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요셉의 뭐라 그래야 돼? 우리 어렸을 때 말했지만 웃돌이, 아랫돌이, 웃돌이. 이 저고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걸 강제로 나한테 와서 그럴 때 내가 그 잡으려고 하다가 급하니까 옷을 벗김을 당하고 도망갔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다른 건 모르는데 요셉 웃돌이가 왜 자기 부인한테 있냔 말이야. 그걸 보니까 야, 참 진짜 세상에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노예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 남의 나라, 이렇게까지 잘해주니 이럴 수가.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잘해주진 못했는데 그러면 뭐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요 진짜 마음 아파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 좀 했거든요. 경험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잘해줬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뭘 잘해주긴 잘해줘. 다 주님의 은혜지.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줄 때는 거저 주는 거지, 줄 때는 주고 도로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거든. 도로 받아버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없으니까 그 생각할 필요 없지.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불러다가 신문한 거야. 요셉아, 네가가 부산 말인가? 부산 네가 그러더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네가 나에게 가장, 내가 너 사랑을 알지? 압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의 뒤에 비수를 꽂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은 거예요. 엄마는 상은 울겠어요? 이런 못된 놈, 머리를 뽑아놓든지 입을 찢든지 콧구멍을 찢든지 그럴 텐데, 그죠? 자기가 울면서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랬으면 요셉이가, 장군님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보디발 장군 부인과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은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은 내가 입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얘기 안 할 뿐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이. 사실 저 억울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신 부인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진짜 보디발 장군이 거짓말로 뒤집어 씌웠는데 그대로 씌움을 받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정말 그런 것처럼
아니, 여러 말 할 거 없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라는 사실만이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종들에게 명령해서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 변명 한마디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다 감옥에서 애굽 나라의 애굽 나라의 왕 바로 왕의 신하가 뭐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신하를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신하들이 석방하면서 다시 그 왕궁의 복직이 되어서 왕을 다시 섬기면서 그러다가 그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냥 몇 번 꿈을 꿨으니까 다 얘기할 거 없고 왕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꿔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온몸이 물에 마치 수영한 것처럼 온몸과 옷이 다 젖을 정도고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떨리는 목소리로 밖에 딱 들어오니까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꿈을 꿨다. 왕이요 꿈은 꿈입니다. 진정하옵소서. 진정할 일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왕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나는 개혁한 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점쟁이라든가 뭐 무당이라든가 뭐 이런 자들을 소위 신들린 자라고 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꾼 것을 알아맞혀보고 꿈의 내용을 나에게 해석을 해라. 아무도 한 사람도 꿈을 꾼 걸 알아맞히거나 꿈을 뭐 무슨 꿈 꾼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못하고 지들끼리 쳐다보면서 우린 죽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점친 거 다 거짓말한 거잖아. 꾸며서 한 거지 진짜 알아서 한 거 아니잖아. 거기서 진짜 그랬던 것이 다 드러난 거야. 왕이 말을 너희가 지금까지 점쟁이하고 뭐하고 무당짓하고 뭐하고 신들렸다 그러면서 신령한 척하면서 사람들 전부 다 갈취했는데 내 꿈을 못 맞추면 너희들 그동안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목을 베리라. 달달 떠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이사야서에 보니까 장래 일을 말할 자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그런 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어떤 자가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런 자가 어느 신이 있냔 말이야. 차라리 그런 신을 믿으면 차라리 고무신 한 거리가 더 낫지. 그래도 한 1년은 신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신한테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말이 돼?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신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진짜 훌륭한 것이 변명 없잖아. 뭐냐, 이런 일이 다가오든 저런 일이 다가오든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요셉의 신앙이, 요셉 자체도 훌륭하지만 요셉의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전혀 꿈에도 없었던 일로 누가 지어낸 말로 가지고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참 훌륭해. 예.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별소리 다 들어봤지만 참 요셉이가 훌륭해.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그렇죠? 원망하지 않잖아. 불평하지 않잖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가서 회개하잖아. 그 오랜 기간 동안 잠시는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견디다가 너무 오래 가면요, 나중에는 쥐꼬리만 믿음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마귀한테 그냥 끌려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요셉처럼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감사하고, 할렐루야. 믿음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야 되고, 사랑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변질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변질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가짜 사랑이야, 가짜 믿음이야. 가짜 금이니까 변질되지, 진짜 금은 변질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페이지수로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영생인데 곧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된 자, 하나님 자체도 참 하나님.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보면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자칭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런 자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동안 우리가 다 보아왔던 거지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또 그 후에 어떤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 또 홀딱홀딱 미혹돼.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가서 먹어.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 더러운 것 누워.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 아니, 개가 뭘 먹었든지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한쪽에 가서 다 토했으면 쳐다도 보기 싫거늘 조금 이따 가서 또 그걸 먹어. 그게 개야. 어느 개인지 모르지만.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시켜놨는데 더러운지 깨끗한지 이것도 모르고 또 더러운 데 가서 들어가지고 꼴꼴꼴 하고 있어.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졌으면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거룩한 길을 가야 되고 빛의 길을 걸어가야지. 왜 자꾸만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는데 또 다시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자가 되냔 말이야. 이건 그걸 거의 소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형제 이웃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말이야 목사가 목사를 갖다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서로 멱살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단이 막 갈라지고, 이런 일들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갈라졌습니까? 다 그래서 갈라진 거잖아. 그래 놓고 무슨 교파가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어디요? 당신 교파가 어디요? 자기네 교파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자도 그러더라고요. 교파가 어디냐? 그래서 나 예수파요 그랬어.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교파 따지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교파를 뭐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다 교파도 옛날에 다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생은, 예수 믿고 영생할 수 있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하나님 보낸 자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분을 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가 나타나서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잖아.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알면 미혹되지도 않고 속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더라도 확실히 참 하나님인지 거짓 하나님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지 참 그리스도인지,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진짜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믿노라고만 하니까 사람이 볼 때는 믿는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요한일서 2장 22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페이지수로 389페이지 읽고 마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면 어느 교파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그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을 된 사람을 갖다가 지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를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소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교파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기에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오늘은 참 포도나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마치 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소속이 되어서 들포도의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고 하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과실을 풍성히 맺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